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두 사람 이상씩 반갑게 우리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하고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앞길에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이 많이 있고 원치 아니하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때로 고난이 유익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고난을 통해 인생의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올라갈 때는 보이지 아니했는데 내려올 때 보이는 게 있고, 올라갈 때 들을 수 없었는데 내려올 때 내 귀에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교회력으로 대림절이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말은 한자어로 기다릴 때, 임하심을 기다린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의 성탄절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절기가 대림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셔서 하늘에서 다시 내려오신다는 의미로 내림 강자를 써서 강림절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대림절과 강림절의 합성어로 대강절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은 라틴어로 온다, 출현한다 하는 단어에서 유래된 말인데, 원래는 그 로마의 황제가 지방을 순시할 때 사용되었던 단어였습니다. 대림절은 왕이신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을 영접하고 환영한다는 의미로 사용된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오늘부터 이 땅의 모든 교회는 12월 25일 성탄절까지 4주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준비하는 기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 여러분, 나에게 대단히 중요한 어떤 분이 오신다. 내가 아주 좋아하고 정말 존경하고 사모하는 어떤 분이 우리 집에 오신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기분이 어떨까요? 때로 TV 뉴스 같은 데 보면 어떤 연예인이 군대 간다 하면 전국에서 몇천 명이 몰려들고요, 일본에서 할머니들까지 몰려들고, 중국에서 남하는 어른들까지 세계 각지에서 그 연예인 군대 간다고, 그 오빠야 군대 간다고 몰려드는, 그리고 머리 깎은 모자를 벗으면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전에 우리 교회에 어느 가수를 따라다니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가수가 뭐 공연을 한다 그러면 전국으로 보따리 싸들고 가정이 있는데 아이들도 있는데 다 내버려 두고 따라가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모하고 존경하는 그런 분이 내 집에 오신다, 우리 동네가 아니라 내 집에 온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대단히 들떠 있겠죠. 여러 가지 준비를 위해서 많이 바쁠 거예요. 아주 바쁘게 움직일 거예요. 구석구석 뭐 청소도 다 하고 여기저기 박혀있는 먼지도 다 털면서 또 예쁜 꽃도 나무도 갖다 놓고 예쁘게 아주 단장을 하면서 아마 정신없이 보내게 될 거예요. 그 전에 어떤 집사님 보니까 시부모님이 집에 오셔서 며칠 계셨다 가셨는데 한 달을 병원에 입원해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결심한 게 뭔가 하면 앞으로 가정으로 신방을 가면 안 되겠다. 그걸 여러분이 잘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군대에서 간혹
이 사단장이나 지휘관이 새로 부임을 하면 부대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럼 온 부대가 이 비상이 걸리고 난리가 나죠. 뭐 며칠 전부터 먼지 하나 없도록 썰고 닦고 기름치고 뭐 네모반 정리, 뭐 간물대 정돈이라 그러는데 칼주름을 잡아서 그렇게 하고요. 뭐 구두도 그냥 파리가 앉으면 미끄러질 정도로 반짝반짝 빛나게 그렇게 이창용 장로 이상으로 그렇게 닦고 다니고 그렇게 합니다. 사단장이 아닙니다. 한군을 대표하는 어떤 육군 참모총장이 아니에요. 이런 자그마한 나라의 대통령도 아니고 세계에서 가장 힘이 있다고 하는 미국의 대통령이 오는 것도 아니에요. 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만왕의 왕 만유의 주이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아무 준비 없이 생각 없이 가만히 앉아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옛날부터 대림절이 시작되면 전통적으로 교회는 성탄절 장식을 이렇게 했습니다. 집집마다 상점마다 동네마다 미국에 가서 보니까 그 동네마다 성탄 장식을 했는데요, 아주 대단히 감동적인, 대단히 행복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강단에 촛불 하나씩을 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오늘 촛불 하나를 켜게 되었어요. 다음 주일에는 두 번째 촛불을 켜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 강강선 장로님께서 직접 디자인해서 만든 성탄 트리에 불을 밝히는 점등식을 오늘 오후 5시에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강단에 촛불을 붙이고 야외 성탄 트리에 불을 붙이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너도 영수나 너도 무리만 너도 재왕 너도 성민이 너도 성훈이 너도 빛이다 이거예요. 그 빛으로 살아라 하는 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빛이구나, 우리 가정에 내 삶의 현장에 내가 빛이고 우리 교회의 빛이구나,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런 점등식 또 이런 촛불을 밝히게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우리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죄악으로 물든 이 어두운 세상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빛 대신 예수님을 잘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 각오를 가지고 준비해야 하는지,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우리 1절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그때의 세례 요한이 유대 강야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3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서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례 요한은 우리 예수님보다도 6개월 먼저 이 땅에 온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신약의 첫 선지자라,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4절의 말씀대로 약대 털옷을 입었다 그랬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다.
그리고 음식은 뭘 먹었다고요? 메추기와 석청을 먹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그러면서 사해 부근에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있는 유대인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영접하고 맞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준 원시복음, 순수복음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때묻지 아니한 원시복음 선지자, 아주 순수복음 선지자였기 때문에 요한복음에는 더덕더덕 붙는 게 없어요. 그냥 요한복음을 읽으면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거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2021년 올해 성탄절 우리가 맞으면서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성탄절 아니고, 해마다 우리가 맞이하는 어떤 의식적이고 의례적인 그런 성탄절 말고요, 정말 만왕의 왕이고 만유의 주로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은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백성들에게 오실 메시아를 영접할 준비를 이렇게 하라,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너희들이 영접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3절 4절 볼까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된다. 여러분, 거기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거기 3절에 보면 여호와의 길을 어떻게 하라고요? 예비하라, 준비하라. 누구의 길? 여호와의 길. 여호와의 길,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준비하라고 합니까? 3절, 대로를 평탄케 하라. 큰 길, 왕의 길을 편편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은 골짜기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돋구라는 거예요. 돋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산마다 언덕마다 낮추라. 높은 곳은, 튀어나온 곳은 깎아서 낮추라는 거예요. 그 다음 4절에 고르지 아니한 곳은 평편하게 하고 울퉁불퉁 험한 곳은 평지가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그 말씀을 보면 어떤 길 이야기죠. 전부 길 이야기입니다. 큰 도로를 넓히라, 골짜기를 돋구고 높은 산과 언덕은 낮추고 울퉁불퉁 험한 길은 평편하게, 그래서 길을 만들어라. 여러분, 인간은 어떻게 보면 길 가는 존재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수많은 길이 있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큰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고, 이런 대로가 있는가 하면 작은 길, 좁은 길 서로가 있잖아요. 생명의 길이 있는가 하면 죽음의 길이 있습니다. 행복의 길이 있는가 하면 불행의 길도 있고요, 성공의 길이 있는가 하면 실패의 길도 있는 거예요. 믿음의 길이 있는가 하면 불신의 길도 있는 거예요. 어떤 길로 걸어가느냐, 내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되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요, 실패할 수도 있고, 내가 어떤 길을 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가 행복할 수도 있고 내가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축복자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저주받는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떤 길을 가느냐,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 인생의 미래가 결정되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고정길, 바른 길, 좋은 길로 가야 합니다. 좋은 길은 정직한 길, 진리의 길, 정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너가 걸어갈, 무리마 네가 걸어가야 할 길이 바로 나야. 내가 바로 길이야. 영순아, 네가 걸어가야 할 길이 바로 나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로 걸어가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유대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부르짖었던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주님을 모셔드릴 마음의 길을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마음의 길.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외칩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회개라고 하는 이 단어잖아요. 이 회개라고 하는 말은 메타노인 노니아 하는 헬러, 메타, 바꾼다, 노니아, 생각. 그러니까 회개는 생각을 바꾼다. 어떻게? 다르게 바꾼다. 생각을 바꾸어서 행동을 다르게 한다. 내가 이렇게 불신의 길을 가다가 여기서 생각을 바꾸어서 다르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방향 전환을 말합니다. 불신으로 가다가 신앙으로, 내가 제약된 길을 가다가 믿음의 길을, 불신의 길을 가다가 이 믿음의 길, 순종의 길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회개는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것, 잘못된 길을 가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악한 원수마귀로 달려가던 우리가 생각을 바꾸어서,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앞에 하나님을 향해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악한 원수마귀의 이 역사들을 제거해야 돼요. 잘못된 길을 끊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제거하고 끊어버려야 할, 고쳐야 할 이런 것들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것이 있죠? 제 속에는 시기가 있어요. 미움도 있고요, 원망도 있고요, 불평도 있고요, 또 불순종도 있고요. 제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교만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속에 있는 미움, 시기, 험담, 어떤 불순종, 이런 교만, 이거 털어내어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복된 성탄, 주님이 주시는 크리스마스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자, 그 다음에 골짜기를 메우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절을 볼까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그 다음에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여러분, 신도시가 들어오기 전 김포 계셨던 분 계세요? 몇 분 계실 거예요. 고향인 분도 계실 거고요. 저는 제일 처음 김포를 1984년도
11월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고촌 신곡리에서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 하는 길룡이 엄니 연속할 때, 그때는 김포가 헛벌판이었죠. 김포에서 저 서울 김포공항을 가려고 하면 그 비포장 외길 버스가 지나가면 먼지가 뽀얗게 일어나는, 김포에는 목욕탕도 없어요. 떼베끼고 강내려고 하면 저도 공항에 가야, 공항시장에 가야 떼베끼고 강낼 수도 있고요. 시장을 가도 그쪽을 많이 갔고요. 아주 김포는 농가 밭이 있는 변두리 아주 외진 시골 촌이었어요. LH에서 도시를 만들면서 높은 산을 깎고 낮은 골짜기를 흙을 실어다가 메꾸어서 평지가 되었고요. 이런 아파트를 지어서 도시가 커졌어요. 그래서 예전에 양촌면 장기리가 장기동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마산리가 마산동이 되었고, 구례리가 구례동이 되고, 운양리가 운양동이 된 거예요. 길도 여기에서 저기 장기동을 가려고 하면 경운기 한 대가 겨우 다니는 농로길밖에 성몰이 없었어요. 길 자체가 48번 국도 외에는 길 자체가 없었어요. 농로길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길이 넓어진 거예요. 높은 산, 그러니까 뉴고려병원 앞에 아파트가 들어서서 지금은 평지인데, 뉴고려병원 앞에 그 큰 산이 있었어요. 그 산이 있었다, 그걸 아무도 생각을 못해요. 그걸 몇 년 동안 그 산을, 높은 산을 깎아서 낮은 곳을 다 메꾸어서 평지를 만들어서 도시를 만들고, 큰 길을 만들어서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오시는 축복의 길을 만들려고 하면 우리 높은 산을 깎고 낮은 골짜기를 메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왜 없이 골짜기가 있습니다. 남이 알지 못하는 골짜기가 있어요. 인생의 험한 골짜기, 아픈 골짜기, 슬픈 골짜기, 고난의 골짜기가 있어요. 이 골짜기, 그래서 고통의 골짜기라 그러죠. 이 고통 때문에 부정적인 골이 생기는 거예요. 이 골이 깊으면 깊을수록 마음의 평화가 없어요. 사람이 부정적이 되고요, 어떤 비교의식, 어떤 피해의식, 열등의식에 쌓이게 되고요. 이 골이 깊을수록 내 마음의 평화와 평강이 없어요. 그리고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그냥 농담 비슷하게 던지는 그 말 한마디도 상처가 되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함께 우리가 길을 가고 있지만, 조금만 건드리면 그냥 굉장히 예민해져요. 나를 아프게 했다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를 줬다는 거예요. 나는 상처를 안 줬다고 생각했는데, 그 상처가 말 한마디, 표정 하나도 잘못하면 우리가 상처를 받는 게 현대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꽃으로도 때리지 말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메꿔야 돼요. 부족한 신앙의 골짜기들을 흙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부족하면 기도의 흙을, 전도가 부족하면 전도의 흙을, 감사가 부족하면 감사의 흙을, 신앙의 흙을, 말씀의 흙을, 순종의 흙을 실어다가 골짜기를 채워야 돼. 이 골짜기를 채우지 아니하면, 이거 빠져버리면 굉장히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요. 사랑이 부족하면 사랑을 실어다 싣고, 믿음이 부족하면 믿음을 실어다가 채우고, 순종이 부족하면 순종을, 감사가 부족하면 감사를 실어다가 채워야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엑스타시한 멋진 황홀감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길이 열려요. 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길이 만들어질 때 많은 사람이 달릴 수가 있어요. 대로가 될 때
은혜의 길이, 축복의 길이, 성공과 행복의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 대림절 첫 주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길을 여는, 길을 만드는 높은 산, 언덕을 깎고 골짜기를 메워서 길을 만드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을 보실까요? 그래서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과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어떻게 하라고요? 낮은 골짜기를 돋구라, 돋가라. 높은 산과 언덕은 낮잡히라, 낮잡히라. 여기 산, 언덕은 교만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너의 교만한 마음을, 너의 심령의 교만을 낮추어라. 교만을 깎아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하나님도 고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저분을 통하여, 장로님들을 통하여, 권사님들을 통하여,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부모님을 통하여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권위자도 부모님도 눈에 보이지 않고 어떤 말을 해도 내게 들어오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역사하고 만지고 있는데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교만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이 교만이 있습니다. 겸손한 척하면서 교만이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이상된 교만이, 겸손이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겸손한 척하지만 내 마음속에 교만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이 교만이 언제 어떻게 나타날는지, 언제 어떻게 터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교만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이 교만을, 인간의 이 교만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보좌를 다 내려놓고 낮고 낮은 이 땅의 인카네이션,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교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것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오셔야만 합니까?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합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교만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이 교만의 죄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세상에 성탄 메리 크리스마스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교만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교만 때문에. 에베소서 4장 2절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라.
어떻게 교회를 섬길 것이냐? 모든 겸손으로 하라. 부모님을 어떻게 섬길 것이냐? 자녀들을 어떻게 섬길 것이냐?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이냐? 겸손으로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과 세계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모두 다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세례 요한 뭐라고 고백합니까? 마태복음 3장에서 나는 그분의 신을 들기에도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그분의 신을 들기에도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못난 사람이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최고의 신학자, 최고의 사사, 최고의 종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디모전서 1장 15절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성령 충만했던 하나님의 복음 덩어리였던 그 사람이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탓한단 말이에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신앙은 출발이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세상의 천하 부귀영화 공명건세를 누렸던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는 작은 아이다. 철없는 아이다. 그래서 출입을 할 줄 모른다. 어디가 동서남북인지 나는 어디 출입을 할 줄 몰라. 나는 이렇게 철없는 어린 아이야. 여러분, 내가 안다고요? 내가 철이 있다고요? 주철이라고 철든 사람이에요? 철곤이라고 철든 사람이에요? 기철이라고 철든 사람인가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너무 어린 아이예요.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시편과 잠언을 한번 읽어보세요. 솔로몬의 그 지혜, 그 천하의 최고의 지혜자가 나는 어린 아이다. 나는 출입을 할 줄 몰라.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 전화하면 칼라는 나오는 게 이 나이 먹도록 세상을 몰라, 뭐 그런 노래였어요. 응? 세상을 몰라.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 우리 철없는 어린아이. 그러나 여러분, 그 당시에 큰 소리 치던 교만 방자했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보세요. 예수님을 알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을 믿지를 못했어요. 왜? 그 심령의 교만의 산이, 그 심령의 교만의 언덕이 너무 높았어. 그 교만의 산을 깎지 못하고 교만의 그 언덕을 깎지 못해서 교만 때문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교만의 산을 깎지 아니하면, 교만의 언덕을 깎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교만의 산을 깎고 교만의 언덕을 깎아 겸손의 대로를 만들 때 주님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우리 코로나 전에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성지 순례를 했습니다. 그때 참 너무 좋았는데요, 그 사진을 보면서 또 가고 싶다, 또 가고 싶다. 베들레헴에 가면 아주 특이한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곳을 갔는데 예수 탄생 기념 교회라는 거예요. 주 44세기 정도에 지어진 그 교회인데요, 대리석으로 아주 튼튼하게 잘 지은 그런 교회입니다.
아주 커요. 그 안에 들어가면 아주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자이크로 성화를 그린, 그리고 그 강단 밑으로 들어가면요 큰 벨이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바로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다. 그 글귀가 딱 박혀 있어요. 그런데 그 예배당은 아주 특색이 있어요. 예배당으로, 그 큰 예배당으로 들어가는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문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문은 아주 작아서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도 허리를 숙이지 아니하면, 머리를 숙이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 사진이 제가 직접 찍어온 사진인데요, 그 큰 예배당의 문은 딱 저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의 생명의 길, 이 세상의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야.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자는 머리를 숙여야 돼. 겸손해야 한다. 겸손. 기도하십시다.